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 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되었다가 찾은 바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선포하신 말씀일까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네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알겠죠? 언제 어디서 말했을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예, 그죠?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갔지만 성지순례 영상들을 보니까 이 나무가 수령이 약 한 2000년 가량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오래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삭개가 있었을 때는,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는 이렇게까지 크진 또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찾아보니까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그 뽕나무들이 또 있더라고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나무들은 한 이 어깨춤에서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사람이 올라가기는 좀 용이한 그런 나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 잘못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부자 삭개오,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과 동시에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였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줄곧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만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시던 시기, 아마 요일로 치면 아마 오늘이나 그래서 이번 주말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정이셨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삭개오를 만난 주중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기 마지막에 만난 인물이 삭개오다라고 말해도 진배 없고, 그러므로 삭개오를 만난 사건과 삭개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에 인물이 있나요? 잃어버린 자.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이 들었고 그림으로도 보고 했잖아요. 그림으로도 봤잖아요. 이렇게. 누구예요? 예, 탕자. 그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바로 잃어버린 자 하면 이 탕자가 떠오릅니다. 탕자의 귀향에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에는 다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 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온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 이 그림 어릴 때 많이 보셨죠, 그죠? 예전에 예배상에도 이 그림이 있기도 하고 교회 한켠에 이렇게 달력에도 있기도 하고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면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구하는 이 목자의 모습이 딱 하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양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종교의식,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그 재물을 뭐로 가져가요? 양을 주로 가져가지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다윗,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 가운데 이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 그리고 목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이해가 잘 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이 양의 특색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지요.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목자도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구별할 수도 있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따르는, 복종하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 이 양은 순해요. 그리고 복종을 하고, 세 번째로 어떤 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빼앗는 도둑들에게 쉽게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약한 존재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웅덩이와 같은 데 잘 빠져요. 시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낭떠러리에 저 앞에 있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각성들을. 그래서 잘 잃기도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99마리 양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1절, 2절에서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또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위대한 선생 같더니 그냥 죄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니까 똑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심 지역보다도 그냥 들판 같은 데를 보면은 아주 생각보다 험한 지형을 좀 띄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대는 해발 평균 한 500m 정도 되고 거기에는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칫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다 계수하면서 혹시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은지를 계수하여 보고, 혹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그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를 잃으면 할 때에 그 잃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양이 스스로 그 대열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집 나간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양, 곧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양, 곧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양 한 마리는 구하는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찾아낸 그 목자는 그 어깨에 딱 메고, 그죠? 이 빨리 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책망하고 그냥 탁툭 때리는 게 아니라 또 잃어버릴까봐,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응? 딱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어깨를 덩실덩실 무겁게 양을 짊어졌지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은 아빠처럼 아마 그 발걸음이 가볍게 춤을 추면서 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도 지 혼자 맨날 까불까불 뛰어다니다가 목자 말 안 듣고 집 나갔던 그 양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뭉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찾은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잔치를 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베푸는 값이 양 한 마리 값 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벗과 이웃들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목자의 마음은 경제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어느 순간부터 더 경제적인, 더 성공하는, 더 이성적인, 더 논리적인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논리와 이성,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모의 가운데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세상의 기준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떻게 1이 99보다 크겠어요? 그죠? 우리는 1보다 뭐가 중요해요? 99가 중요해요. 99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 1을 그냥 쉽게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낭떠러지라도 내 위험을 초래해서라도 뛰어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이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난 저 사람이 싫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떠한 복장을 했든 어떠한 과거를 살았든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발을 디딜 때에 주님이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치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다니시지를 잘 못하지만 그죠? 매주 누가 새로 오면 어때요? 춤을 추고 뛰어나가서 환영하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왔을 때 뛰어나갔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누가 왔나 보다. 오다 말겠지. 누가 데리고 왔나. 이렇게 그냥 흘겨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여 주고 안을 수 있으면 좀 안아주고 그냥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다 온통 다시 쓸어보고 등불로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많이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물론 10만 원, 20만 원 중요하지요. 찾아야지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찾은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이 드라크마는 이거예요, 이거. 몇 개가 끼워져 있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드라크마가 하나로 장식되어져 있어요. 그 장식을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마에다가. 이 여인은 딱 봐도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곧 결혼하기로 날 잡은 여인이에요. 그럼 저 10 드라크마는 누가 줬을까요? 신랑 될 사람이 준 거예요. 증표예요, 증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혼반지 섰는데 잊어버리면 이거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똑같은 반지를 맞춰서라도 찾아놔야지요, 그죠? 증표예요, 증표. 또 한편으로는 비상금이기도 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태자, 이 소박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박. 요즘은 소박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죠? 이 결혼 전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 집을 다 부셔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나머지 9개와 딱 세트로 맞춰져 있는 함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기쁨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등불을 켜고 찾잖아요. 그죠? 등불. 우리도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로 어디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짝을 맺어준 구원받을 사람,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이웃 가운데 앞집에 명패가 붙어있나, 윗집에 붙어있나, 아랫집에 붙어있나, 윗집에서 쿵쿵거린다고 자꾸 막 항의 전화만 하지 마시고 윗집에 쿵쿵거릴 때 찾아가서 좀 시끄러워서요. 그래도 애 키우는데 과자 좀 사왔는데 먹이세요. 그리고 뛰어도 괜찮아요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다가 또 부활절 날 또 구운 계란 딱 가지고 와서 부활절이라 가져왔어요. 그러고 추수감사주일 날 또 사과 추수감사주일날 가져왔어요. 성탄절이라 가져왔는데 같이 좀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1년 안 오면 또 2년 하면 되고 2년 안 오면 3년 하면 되고 내가 이사 가든 그 사람이 이사 가든 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란 말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번 하면요, 문 안 열어줘요. 계속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야,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교회 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주는구나 하다가 한번 오라 그러면 가볼까 하는 거지요. 본심은 교회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 뭐 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열렸네. 특별히 뭐 세 번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하는 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손익으로 따졌을 때는 그죠?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할 수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가족끼리 그냥 기분 좋게 고기 사다가 한 근 사다가 구워 먹으면 되지. 이웃 친구 초청하면은 그것도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내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 이웃을 초대해 잔치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전도할 때 내가 밥 한 번 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차를 팔아서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차를 새로 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죠. 아파트 새거 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대요. 그 기쁨이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1년, 2년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뭐가 더 기뻐요? 아파트 35평짜리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기뻐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기뻐요? 구원받는 게 더 기쁘죠? 할렐루야. 더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이 잘하는 걸 보세요. 어느 순간 나보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저도 원래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부자 될 거예요. 또 가난하다 그러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엄청 부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엄청 부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난했지만 되게 기쁘더라고요. 언제가 기쁘냐면 나와 함께 말씀 공부했던 청년이 믿음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회 헌신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일학교 때 키웠던 아이가 교회 청년이 돼서 헌신한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집사가 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내가 새 아파트 온 것보다 더 기뻐요. 새 아파트는 좀 적응되면 덜 하잖아요. 기쁨이. 그죠? 뭐 결혼했을 때도 기쁨이 얼마고 새 아파트 다 유통기한이 다 있더라고요.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나보고 싶고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또 소식을 또 듣고 싶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큰 잔치를 날마다 좀 펼치기 바래요.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 많이 해서 결국엔 집을 팔았더라, 집 한 사람이 더 기뻐하더라, 이런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잔치하느라고 집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추수하는 게 그런 사람 한 명 정도 나와야잖아요. 그죠? 전도 많이 해서 기뻐가지고 차 팔고 집 팔고 그냥 전세로 이사 갔는데 더 기뻐하더라. 냉장고도 팔고. 그죠? 일단은 냉장고부터 합시다. 차는 둘째 치고 냉장고도 팔고. 그죠? 그러한 기꺼이 그런 기쁨이 가치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주식해서 돈 빨리 벌어야 되는데, 빨리 새 아파트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값 올라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보다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기쁨 맛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빨리 신방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 빨리 좀 공부 신앙 잘해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할까 걱정 고민, 그런 걸로 좀 더 고민하고 좀 머리털 빠지고 좀 잠 못 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고민하느라고 그냥 집 살 거, 아이고 깜빡했네, 집을 못 샀네, 아유 깜빡했다, 차를 못 바꿨네,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증 담임 목사님 어디 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잔치하느라고 집을 팔았습니다, 이런 간증하기 시작하시면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몇 번 못 드리셔요. 다 오라고, 그냥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웃으시는 거 다 그러시고 싶어서 웃으시는 거지요? 네,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 전도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이웃에게 기쁨이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전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막상 예수 믿고 있고 내 옆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씩 별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전에 막 50억 이랬는데 지금 뭐 60억, 뭐 70억, 막 10억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 해운대 백사장에 그 모래알 중에 하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창조주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기꺼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본보기로 죽이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가치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른 양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양은 재산, 소유 중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에게는 자신의 목숨마저 바쳐서 지켜내는 양,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양,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아주 커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누군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데 있고 어디에는 엉겅퀴에 딱 매여 있고 지는 탕 속에 빠져 있고 빨짝 헐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양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0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10개씩 100개씩 짝을 줘줬을 거예요. 분명 아직 또 잃어버린 찾지 못한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세트니까 반드시 찾아서 구슬도 꿰어야 된다고 같이 꿰어서 정말 의미 있는 드라크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로 주님께 나아갈 터인데 우리 이마 가운데 10드라크마, 100드라크마를 반드시 꿰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삐쭈빼쭈 죄지은 사람 마냥 죄송해요, 나만 아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자랑스럽게 왕관을 깨듯이 열드라 가마를 깨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그죠?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그래야지 이 비유의 이유를 잘 알겠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죄인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부족한 걸 알아요. 나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로워. 난 말씀 잘 지켰어. 나 주일 성수 잘했어. 11조 잘했어. 나 직분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죄인들. 응?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질이 누구에게까지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됐지. 나는 구원 갈 만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나는 반드시 구원받지. 혹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돌이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가장 가까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장자의 마음과 같은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 가지 비유는 큰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지킨다 하면서 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 이방인도 이스라엘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너만 옳다 그러고 너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 죄인이라 그러고 사마리아 길도 피해가고 뭐 하는 거냐? 정작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예수님께 향해서마저도 손가락질하며 그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고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교회도 크게 짓고 그죠? 그래도 세상에서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론 혹 내 모습 가운데 혹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손가락질하는 데 익숙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죄인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그만 누리려고 그러고 더 많은 복만 달라 그러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였던 잃은 양 비유에서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내가 오른편? 내가 왼편? 서로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예요. 얼굴을 붉히게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자존심도 버리고 때론 내 물질도 버리고 내 시간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의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어떤 작은 자 하나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든지 죄인 중에 괴수든지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세상에서 격리해야 돼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사장에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만한 트럭에 가득 실을 만한 덤프 트럭에 모래 가득 실었다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라 그 모래톨 하나,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인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잊고 있다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타게 그 애탄 마음을 가지고 찾아 헤매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주님께 책망을 받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아버지 곁에서 불평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집 나간 동생을, 그 한 영혼을 찾고자 거리를 헤매일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탕자 비유에서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미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누리세요. 주님의 것임을 누리세요.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저 하늘의 해가 나를 위한 것이고 들의 핀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누리십시오. 자족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탐심을 금하십시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동생은 미워 죽겠어요. 하는 짓이 미워요. 너무 잘못했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다 아는 거예요. 이산가족 찾는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저도 원한이 없어요.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애 진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이 영상이 좀 편집되었지만 처음에 서로 얼굴 보자마자 오빠인 줄 알아요. 동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빠가 그러죠. 네 이름이 현옥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대요. 이 세상 즐기면 끝이래요. 아닌 걸 알잖아요. 네 이름은 현옥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말해줘야지요. 오빠의 마음, 누나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찾고 구원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감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어지기를.